두만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이 노래는 얼마 전에 남북 평화 협력 기원 평양에서 남측 가수였던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가 평양에 가서 부른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의 어머님은 고향이 충북 제천이었는데 함경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란 중에 피난하면서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아이만 데리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강산의 아버지마저도 함경도 출신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하면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남한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거제에서 이 강산의 부모님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실향민의 아픔을 서로 달래면서 이제 살게 되면서 강산해가 태어난 거죠. 사실 강산해가 두만강 흥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고향 생각하면서 늘 정말 밤을 지새우며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모습, 그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실향민의 그 아픔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많이도 보고 또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를 자기가 손수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바친 노래가 바로 이 라구요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들도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가끔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하고 또 그 향수가 우리를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10년이 또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또 고국에를 또 가면은요, 희한한 거는 또 미국이 또 그리워요. 미국 집이 그립고 섬기던 교회가 또한 그립더라고요. 이런 그리움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께로부터 맨날 그냥 매 맞고 자란 그런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지요. 고향 하면 그쪽도 쳐다보기도 싫죠. 너무나 또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게 되면은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겠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드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추억이고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었던 이들,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추억이 바로 그리움이 아닐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이 그리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리움,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리방황하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만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서 파멸과 저주로 치닫는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알고 돌아오면 회개를 받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구원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치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인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은 인간은 교만했고 완악했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마다 죽이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 대신 마지막 가장 큰 사랑을 인류를 향해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너무 값싸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겪어서 지났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고 얼마나 고통에 찬 지불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통이나 치통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막 부서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밤 한숨 못 자는 이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포이즌 아이비로 또는 그냥 피부병으로, 아토피로 완전히 막 쓰리고 가렵고 그래가지고 밤 한숨 못 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고로 인해서 발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어디가 부러져서 정말 고통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잘못도 아닌데 애꿎게 어떻게 억울하게 교통사고 법정에 서야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완전히 극한 탈수증과 또 피를 흘려서 엄청나게 출혈을 해서 온몸을 막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것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무 허물도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조롱이 비난이 있는 골고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그 몸, 물론 변화된 몸이겠지만 어떤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지? 피지컬리?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보냄받은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주시고 때로는 소망의 길로 안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랑과 몸으로 체험하는 사랑은 엄청난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은요, 사실 잘 모릅니다. 피덩이 같은 자식 키워놨더니 커가지고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이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건 달라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기 자식이 그냥 열에 그냥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동동동동 구를 때, 그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지, 그걸 체험적으로 느껴요. 예?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고 키웠는지를 뒤늦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 사랑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떠나시니까 그때서야 새록새록 부모의 사랑과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큰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사랑이 그토록 숭고했고
그토록 희생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사랑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것에 인간의 사랑이 흉내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또 그렇게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요, 그가 이 아메리카가 얼마나 큰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이 지도가 나와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 이만큼을 그가 알고 발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는 거, 그 깊이와 넓이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낸슨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탐험가가 이 북극을 탐험을 하면서 북극해, 노스 폴, 이것의 북극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한번 측정하려고 이제 탐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 바다에 이제 가서 이제 측량줄을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수면으로 이제 그 들인 거죠. 네, 내렸는데 너무 깊으니까 이 줄이 안 닿는 겁니다, 바닥에. 그래서 그날은 다시 이제 캠프로 와가지고 일기를 쓰기를 보다 깊어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깊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첫날 던졌던 측량줄보다 더 길게 해가지고 이제 북극해 바닷속으로 또 넣었는데 둘째 날도 또한 바닥에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날 와서 일기를 쓰기를 또 보다 깊어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측량줄이란 측량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몽땅 다 동원해가지고 바닷속을 넣었는데 그래도 바닥이 닿지 않았어요. 그저 이 바다가 정말 수천 척의 깊이보다 더 깊다는 것만을 알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는 우리 에베레스트 산 있죠? 8,000m가 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어도 안 닿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다가 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측량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그러면서 청교도인 아이작 와츠는 찬송가 149장에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 4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분들임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부의 열등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을 드나들고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버리지 않는 아기 엄마처럼 하나님은 한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을 기록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